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1995년 일제강점기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그냥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겨두자는 의견과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오면서 서울 정부 청사로 사용을 해왔고 또 국립박물관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해방 50년 만에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모든 일제 잔재를 다 철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물이 혹시라도 있다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조선 총독부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보고 이건 반드시 철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이게 바로 광화문 광장에서 쭉 보면 경복궁 있는데 그 경복궁 바로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 가면서 보면 경복궁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심장이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복궁이 보이지 않도록 앞에 큰 총독부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경복궁이 이제 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상들도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제단과 향단 같은 것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을 보이지 않도록 가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우상의 제단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니 둘째 달에 이제 6월절을 한 달 미루어서 지키기로 했는데요. 그 한 달이 지나서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우상을 섬겼을 때 우상 숭배의 그 잔재들, 남아있는 모든 잔재들을 다 자기 손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딱 사라지고 나자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6월절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았던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일주일 6월절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앉아서 우리 일주일 더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7일 연장해서 6월절을 더 지키자. 그리고 또 7일을 더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한다. 이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교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서 옛날 얘기를 가끔씩 해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라는 포스트부터도 그거 보고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다 참석했고, 그때는 수련회 하면은 3박 4일로 짧다. 4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2박 3일도 1박 2일도 애들 학원 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연세가 더 높으신 성도님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옆마을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30리길, 40리길 솥 둘러매고 쌀 부대 안고 가서 일주일 동안 그 교회 마당에 속 걸어놓고 밥해 먹으면서 그렇게 부흥회 참석하고 말씀 듣고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다 구축한 겁니다. 이제는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 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요.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함께 모이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어디에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과연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 하면 과연 이런 편안함을 맛보았던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과연 다시 교회로 돌아오실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회복이란 게 뭔고 하니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유다 백성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먼저 한 일이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회복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부흥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 안 대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제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으시는 것 딱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세워놓은 우상은 하나님께서 손 안 대세요. 정말 나쁜 것이다, 그거 난 미워한다, 나는 증오한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직접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기가 세워놓은 우상은 자기 손으로 치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 직접 우상을 넘어뜨렸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그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자꾸 걸립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조금 뒷전으로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후딱 예배 드리고 내가 뭐 하러 가야 돼,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참된 기쁨과 예배의 감격,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뭐 20%, 30% 좌석에 뭐 20%만 앉아라, 30% 앉아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뜨문뜨문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영적인 회복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히스기야의 6월절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때에 일주일 지키고 야, 일주일 더 연장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예배 회복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코로나를 종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다 함께 불러 모을 때 6월절 정말 기쁨으로 6월절을 지키며 일주일을 연장하여 지키기를 원했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